오늘은 첫 번째로 욥과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전 이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전체 내용이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 영에 관한 이야기, 죽은 영을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이해를 갖고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적게 만들었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의 영안을 갖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해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이 전 이해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되는지라, 본래는 뭐예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인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 생명, 산영이 되어졌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a living be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있는 존재.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영이고 우리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육신을 만들어 주시고 흙으로 빚어 놓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산영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산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몸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산영, 생기로 불어넣었던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생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기를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본래적인 죄가 바로 이 원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죄를 씻고 회복하고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원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내가 배웠던 일상적인 이해, 이런 모든 것 갖고 성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오직 비유로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 가셔야 이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구나, 이 욥이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말은 흙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고유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 한 인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담은 덜을 붙여서 보통 명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기가 막힙니다. 아카드어에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아버지를 찾아요?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이 기능과 또한 이 어떠한 자격과 또 어떤 포지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입니다. 내 울타리가 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히브리어에서 이 욥, 그냥 우린 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죠.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물음이 정당한 거예요. 왜? 욥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7주간 동안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핍박을 받는 자는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갖겠지만 이미 이름 자체가 핍박을 받는 자예요. 참 거기에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7주간 동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고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장 1절에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우스. 우스 땅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스 땅은요, 에돔 땅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놀랄 일인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이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될 텐데, 이방인,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방인이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면 상관없는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1장 8절 또 욥기서 1장 1절 8절에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극찬하고 있어요. 동방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욥기서를 보면요,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높이시고, 또 드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이런 여러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또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렇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의 모습으로,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왜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욥의 자격이나 돼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인 목사도 묻고 있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만 이렇게 아픔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욥기서 1장 3절 말씀에요, 욥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동방에 사니까 동방인가 보다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창세기 1장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같이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었느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동방으로 옮깁니까? 그 에덴의 그 옛날에 말로 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었던 그 에덴,
동방에 있었던 그 에덴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던 그 방향이 바로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동방 사람입니다. 동방 사람. 도대체 지구가 동그란데 어디가 동방입니까? 내 서 있는 곳의 동방이 어디예요? 동양이 동방이에요? 동양에 서 있는 사람의 동방은 어디예요? 돌고 돌고 돌면, 계속 돌면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요, 우리가 말하는 동서남북의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해가 뜨는 것과 같이 빛이 있고 빛이 거하는, 영원히 빛이 거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사들이 나오죠. 무슨 박사들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나와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동방 박사들 머리 이렇게 그냥 질끈 그냥 분장해갖고 지나가는 그런 동방 박사가 아니고,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분 동방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동방을 많은 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이야기를 해요. 그 위치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 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별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헤롯 왕도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곳이 어디냐? 그곳을 알면 내가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도 많았고, 그때는요 점성술도 다 별을 보고 왔던, 그 지금보다도 더 점성술이 뛰어났던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별을 못 본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였던 별이라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이지, 눈으로 보여지는 피지컬한 이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고 그 빛을 따라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별, 큰 별이 있어서 그 별을 향해 나아갔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별을 왜 못 봐요? 다 봤어야죠. 이상한 별인데 북극성이라도 봤어야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동방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권선징악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악한 사람은요 징벌을 받는 것이고요, 선한 사람은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런 질서의 세계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돈 잘 법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한 만큼 다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지지리궁상이라 그러죠. 성실하게 일을 해도 돈은 쥐꼬리만큼 번다 그러죠. 이게 맞는 질서의 세계냐고요. 땀을 흘려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뜻하고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세상을 노래하고 그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런 질서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보는 때에 마찬가지로 욥이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상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의 뇌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지라고 하는 질문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무고한 사람이 자연재해로 죽어야 돼? 왜 교회가 자연재해 가운데 무너져 버려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질문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한 고정적인 이 관념들, 정상적인 질서가 있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서요, 더 이상 생각을 펼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넌 어디서 왔느냐?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어디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은 공허하고요,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예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혼돈이 가득한 곳이에요. 정의가 없는 곳이에요. 질서가 설 수 없는 곳이에요. 공허한 곳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얻은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땅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땅을 사탄이 두루두루 다녔는데 그 가운데 욥을 발견한 거예요. 핍박받는 자를 발견하는 거죠. 아직 핍박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인간이지, 인간을 등지고 떠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바로 이 무너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인데, 우리의 환경과 탤런트와 가족과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소유물들이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험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을 때, 있던 것이 없을 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린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정상적인 질서의 세계는요, 이유가 있는 세계입니다. 인과 응보의 세계예요. 권선징악의 세계라고요. 악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거든요. 악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세계를, 그 시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은요, 바로 그런 눈을 뜨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울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까닭 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 울타리를 내가 한번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소유물은 다 무너뜨려도 한 가지,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1장 14절서부터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막 시험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험이요, 폭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폭탄과 같은 시험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15절에는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습격을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홀로 남았나이다 하고 사환이 돌아와요. 16절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는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서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그냥 또 습격했다는 거예요. 19절에는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버려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엎친 데 덮치고 엎치고 덮치고 계속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15절, 16절,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핍박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표현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피를 연상케 만듭니다. 칼로 찌르니까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불을 이야기하면서 불을 연상케 만들어요. 그리고요, 또 갈대아 사람의 습격을 통해서 피를 만드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요, 사실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성은요, 내적인 갈등을 만들고 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스바 사람은요, 키가 큰 사람들로서 힘 있는 사람으로 칼로 외적으로 공격했다면,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도 상처를 당하는, 영혼의 상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큰 바람을 보여주는데 연기 기둥, 우리가 태풍을 떠올리면 어떤 기둥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바람을, 태풍눈을 갖고 휙 돌아가는 그 기둥이 연상이 되고, 그 바람이 바로 연기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피와 그리고 불과 그리고 연기 기둥, 이 세 가지를 연상케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어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어떤 표현은 없지만 땅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곧 뭐예요? 그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이요, 요엘서 구약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약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욥기서에도 이 피와 불과 그리고 연기 기둥을 상상케 하는, 연상케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을 나타내는 환상이 보여주는 계시록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종말의 때의 증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뭡니까? 욥을 통해서 개인에게 오는 심판의 때, 또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의 때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에스카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종말은 에스카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세계에도 종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언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절기 때예요?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때에는 뭘 받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직선적인 세상,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랑 살게.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인 거죠. 다시 태어나긴 뭘 다시 태어납니까? 이 순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번 나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순환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도교가 아니에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는 직선적인 세계관, 심판이 있는, 마지막이 있는 세계관, 종말이 있는 세계관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9장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시면요,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러분,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소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소로 들어간 길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러한 눈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을 받든, 어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어떤 마지막 때를 맞이하든 욥은요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1장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1차 시험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있는 거 부여잡고 그냥 안 놓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유혹이 되고 탐욕이 되고, 그리고 욕심이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소유물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최미선 집사님 사업장에 또 강도가 들었답니다. 있는 돈을 다 갖고 갔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사모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데 그랬대요. 생명이 귀하고 물질보다 생명이 귀한 거고, 물질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어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목사가 쉼의 시간을 갖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지낸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물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놓치려다가 생명이 빼앗아질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살면요, 조금 있던 거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현장,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생명, 내 몸,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차근차근히 중간중간에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답만이 답이 아니에요. 2장에 나오는 답이 답만이 아니에요. 3장부터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대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욥의 이 모든 이야기가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름과 같이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무너진 질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의 신앙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2장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